믿음으로 알고 있어요. 원하는 대로 알아라. 내가 원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가시밭길이 옥토가 됨을 알고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미쳤다고 하여도 예수 때문에 예배를 통하여 마음의 힘을 얻게 되는 거예요. 기계는 멈추지 않고 일하는 것이 목적으로 만들어져 있어요. 그러나 사람의 목적은 다른 거예요. 일만 하게 디자인된 것이 아니에요. 여세 동안 일하고 일해야 되는 날 하나님께 예배자로 안식하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쉼이 없는 삶은 믿는 사람들의 삶이 아니에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세 동안 일하고 일해야 되는 날 쉬신 이유가 무언가요? 피곤해서 할 일이 없어서? 아닙니다. 우리 인간의 삶의 목적이 안식에 있기 때문인 거예요. 우리 삶의 목적은 그리스도 안에서 안식인 거예요. 쉬기 위하여 일하는 거예요. 이러한 것들이 세상의 관점과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관점에서 차이가 나는 것이지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두 눈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는 육신의 눈을 가지고 있고 또 하나는 영의 눈을 가지고 있는 것이지요. 세상의 사람들은 육신의 눈만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관점은 영혼의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영적으로 보이지 않으면, 그리고 보지 못하면 영적 소경이 되는 상태가 되겠지요. 이 영적 소경 상태에서는 분별력을 가질 수가 없어요. 영적 분별력, 영의 눈을 갖는다는 것은 삶의 기준 좌표를 예수 그리스도에게 맞추는 거예요. 살아가면서 내가가 빠지고 그리스도께서가 주어로 바뀌는 거예요. 사람이 진심으로 주의 은혜를 고백하게 되는 것은 자신의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알았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 받은 감정은 언제 나오던가요? 내 힘으로 하나님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의 도우신 그 은혜를 간증하게 되는 거예요. 심장이 뛰는 것은 우리의 의지와 무관하다는 것을 생각하면 우리 힘으로 숨을 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숨을 쉬게 하고 심장을 뛰게 함으로 살고 있음을 실감할 수 있는 것이지요. 우리 영혼의 구원 문제도 동일한 거예요. 구원이 전적으로 하나님 은혜로 가능하다는 것은 구원에 대해서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음을 아는 것으로 깊이 다가오게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자손들은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광야를 떠나 러비딤의 장막을 칩니다. 러비딤이 어떤 곳이에요? 17장 1절에 보면 여호와의 명령에 따라서 이제 신광야를 떠나서 여기 러비딤에서 장막을 치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러비딤의 장막을 쳤습니다. 하나님이 머물려고 한 곳에 머물른 거예요. 그런데 러비딤에 마실 물이 없었습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여호와의 말씀의 순종은 언제나 은혜의 보고가 감춰져 있는 곳이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머물라고 한 곳에 러비딤에 머물렀는데 왜 마실 물이 없었을까요? 그로 인해서 이스라엘은 모세와 다투며 원망하는 거예요. 왜 물이 없어서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으로 여호와 하나님이 자신들을 데려왔는지에 대해 다툼이고 원망인 거예요. 여호와의 명령대로 움직였는데 왜 생존이 위협될 정도로 악한 상황을 겪어야 하는지 이상하지 않습니다. 만약 이상하다는 생각이 있다면 그것은 우리의 생각이 하나의 방향으로 육신적인 생각으로 고정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명령대로 움직이고 말씀대로 실천하면 복을 주셔서 평안하고 잘 살게 한다는 육신의 생각이에요. 그런데 이것은 육신의 생각이 내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실천했다는 생각으로 인해서 보상적 결과를 당연한 것으로 기대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육신의 생각, 내가 하나님 명령대로 따랐으니까 만나고 매출하게 돼 있고 또 러비딤에서 물도 마실 물도 풍족한 땅을 주실 거야 하는 이 육신적인 생각만 가지고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들어가게 되면 그들의 영의 눈이 어두워져서 척박함을 바라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줄로 판단하고 풍요함만 바라보게 되고
육신의 눈만 발전되게 되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모든 결과를 자신의 힘과 공로의 결과물로 높이게 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러비듬에서 무리 없게 그 척박한 환경을 만나게 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어떻게 이루어지는 걸까요? 이 세상 사람들의 육신의 눈은 give and take. 내가 이만큼 줬으니까 이만큼 줘야 되지 않냐. 하나님, 내가 주일 성수하고 열심히 이만큼 했으니까 이렇게 주셔야 되지 않냐. give and take.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는 trust and count on이에요. 믿고 맡기는 거예요. 러비듬 물이 없어도 감사하면서 믿고 맡기는 거예요. 약속의 땅은 이러한 육신의 생각을 용납하지 않는 거예요. 영적인 생각으로 새롭게 하기 위하여 계속해서 자신의 무능을 보고 실감할 수 있도록 일하시는 하나님. 내 힘으로 물을 만날 수 없는 그 지경, 나의 무능함을 내려놓고 그리스도 아니면 할 수 없는 trust and count on, 오직 믿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이런 환경을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 앞에 문제를 가지고 나왔을 때, 호렙산 바위를 쳤을 때 물이 칼칼 솟아 얼마나 기쁘겠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어. 이제 마실 물이, 가축에게 줄 물이 풍성하게 되었다고. 그런데 오늘 8절에 보면 그때에 그 물이 칼칼 나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이제 살았다고 할 때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러비듬에서 싸우니라. 전쟁이 일어난 거예요. 전쟁. 평안하고 잘 살 때, 긴장이 늦추어졌을 때 아말렉은 누구예요? 에서의 후손이죠. 에서의 후손. 에서와 야곱, 그 형의 후손으로 유목생활하는 민족으로 얼마나 싸움에 능한 족속들이에요. 근데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러비듬에서 싸우니라.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목축을 한 사람의 농경, 이 산악지역보다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부녀자들과 또 애굽에서 종살이 했던 아무것도 싸울 줄 모르는 60만 명의 이 장정들이 싸움을 할 수 없어요. 싸워서 이길 능력을 갖추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 싸움에서 이스라엘은 세상의 시각으로 납득할 수 없는 방식으로 승리하게 되는 거예요. 자신들이 이길 수 없는 적을 자신의 힘과 전혀 무관하게 이기는 경험을 하게 되는 거예요. 모세가 손을 올리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모세가 손을 내리면 이스라엘이 지는,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하게 되는, 바로 이 경험을 위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말렉으로 하여금 이스라엘을 치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항상 위기 때, 절체절명의 낙심 때, 진퇴양난에서 나타납니다. 어찌할 수 없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비결은 하나님의 힘이 작동하는 원리, 두 날개를 펴야 되는 거예요. 그 두 날개가 뭡니까? 여러분, 우리가 인간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고 감당할 수 없을 때 그 한쪽 날개는 하나님 앞에 손을 드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 내가 할 수 없습니다. 항복과 용서와 기도와 간구를 나타내는 것, 이것이 등수에 손을 드는 거예요. Raise hands. 하나님 앞에 손을 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앞에 손을 든다는 의미는 뭐예요? 전적으로 하나님밖에 의지할 것이 없다는, 내 힘을 내려놓는 거예요. 등수에 등수. 하나님의 힘이 작동하는 두 번째 원리는 사람 앞에서 손을 사용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들었던 그 손을 사람 앞에서 사용할 용자, 용수하는 거예요. 적실의 믿음이에요. 용기 있는 행함인 거예요. 아말렉 그 족속들, 엄청난 싸움의 전문가들 앞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나가 싸우는 거예요.
이것을 저는 오를 등자, 손을 든자, 등수, 또 사용할 용자, 용수, 이 두 날개 축이라고 명명했어요. 구절을 보면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여러분, 아말렉이 어떤 족속들이라고 그랬어요? 에서의 후손들로 싸움에 능한 족속들이에요. 싸움의 1인자들이에요. 그런데 애굽에서 종살림을 했던 이 사람들, 장정들을 택해서 싸우라는,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나가 싸우라. 그리고 내가 내일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꼭대기에 서리라.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다는 거예요. 육신의 눈은 아말렉이 이기지요. 그러나 영의 눈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없는 싸움입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모세의 팔이 올라가면 이기고 모세의 팔이 내려오면 이스라엘이 지는, 손을 들었다는 거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보셨을 때 하나님의 백성들이 손을 드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순간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계속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손을 든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그것을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손을 든다는 것은 오직 하나님만을 붙잡겠다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내가 의지하던 세상 것들을 내려놓고 내 경험,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거예요. 우리 열왕기하 5장 9절에서 11절 말씀 잠깐 한번 보겠습니다. 민주영 들어주세요. 열왕기하 5장 9절에서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구약성경 568쪽에 있습니다. 나아만이 이에 말들과 병거들을 거느리고 이르러 엘리사의 진문에 서니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강의 몸을 7번 씻어라.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하는지라.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매우 중요한 것은 아람 장군, 유명한 국방부 장관 나하만 장군이 문둥병이 걸렸는데 이스라엘의 엘리사 선지자 앞으로 왔습니다. 근데 대접을 받으면서 고쳐줄 줄 알았는데 이거 육신의 눈이지요. 육신의 눈. 대접을 받으면서 고쳐줄 줄 알았는데 엘리사 선지자는 얼굴도 안 보이고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으라고 말하는 거예요. 영의 눈, 하나님의 은혜로 고쳐지는 거예요. 나아만은 자존심이 상했어요. 11절에 뭐라고 합니까?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생각을 앞서서 내 생각이 앞선 적이 없었습니까? 만약에 나아만이 내 생각을 계속 주장했다면 그는 고침을 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도 아말렉을 만나서 내 생각이 아니라 내 생각에는 모세도 같이 해서 아말렉과 싸우기를 그래야 이기지 않겠느냐라는 육신적인 생각을 가졌겠지만, 그러나 여호수아 너희가 나가 싸우고 나는 하나님 앞에 손을 들고 기도하리라.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나아만은 자존심을 내려놓고 더러운 물이지만 요단강에 7번 들어가서 깨끗이 나음을 입었지요. 하나님 앞에서 손을 든 것이고 사람 앞에서 용수 행한 거예요. 그 요단강에 들어간 것이지. 나는 연약하지만 그러나 하나님, 나는 죄악투성이지만 그러나 하나님, 나는 오늘도 실족하고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이 있는 한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줄로 믿는 것이 손을 드는 것이에요. 모세는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신뢰하며 나왔던 것이에요. 모세는 여호수아를 불러서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 싸우라고 명하는데 여호수아는 정말 난감한 거예요. 모세만 따라다녔지 아무런 전투의 경험도 없었어요. 근데 나가 밑도 끝도 없이 싸우라고 했을 때 더 이해할 수 없는 것은 모세 자신은 전쟁터가 아닌 하나님의 지팡이를 잡고 산 꼭대기로 올라가겠다는 거예요. 지금 비상 상황인데 자칫하면 이스라엘 족속이 모두 죽을 수 있는 급박한 상황인데 지도자 모세가 있어도 시원치 않은데 산으로 올라가겠다니 말이 안 돼. 모세는 사람이 해야 할 일과 하나님이 하실 일을 바르게 분별하는 영적인 눈을 가졌습니다. 사람이 할 일은 무엇일까요? 하나님 앞에 손을 드는 거예요. 사람이 할 일은 무엇일까요? 사람 앞에서 손을 쓰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일은 뭐예요? 여호와 니시 안에 여호와의 승리의 깃발 안에 있을 때 승리가 있다라는 것이지요. 미신과 기독교의 다른 점이 있다면 인간의 책임성인 거예요. 미신은 인간의 책임을 묻지 않습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우리가 나가 싸우라는 행함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대학 입시를 앞둔 수험생이 공부는 하지 않고 좋은 대학에 진학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그것은 미신적인 태도지. 최선을 다해 공부하고 하나님을 기뻐하시게 하는 학문을 공부할 수 있는 대학의 문이 열려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성경적 태도인 것이. 모세는 등수하고 용서했습니다. 사람이 해야 할 일과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일을 잊지 않았어요. 그 결과 11절에 보면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손을 든다는 것은 기도하는 것이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2장 8절에도 그러므로 각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사도 바울은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모든 곳에서 남자들이 분을 내거나 다투지 말고 거룩한 손을 들어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트러스트온하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일에 대해서 논쟁을 하거나 다투거나 화를 내기 전에 손을 들고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어떤 일보다도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맡기고 의지하는 것이 우선되는 거예요. 전쟁의 승리를 위하여 인간의 노력은 필요 조건은 될 수 있지만 필요 충분 조건은 되지 못하는 거예요. 전쟁의 승패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모세의 손이 올라가면 여호수아가 이기고 모세의 손이 내려가면 아말렉이 이기는 거예요. 오늘 우리 모든 삶의 승패 역시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기도의 손이 올라가면 아무리 어렵고 힘든 상황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아무리 쉬워 보여도 하나님 앞에 문제를 가져오지 않고 내가 하게 되면 실수하게 되고 넘어지게 됩니다. 직장의 승패, 사업의 승패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 거예요. 자녀의 승패, 학문의 승패 역시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 거예요. 목회의 승패, 교회의 승패 역시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 거예요. 우리는 육신적인 눈으로 수만 명이 몰려오는 교회가 성공한 교회라고 착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재되는 교회, 하나님의 은혜가 역사되는 그 예배,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그 교회, 성령이 역사하는 그 모습을 바라봤을 때 그것이 우리가 성공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인정해주는 목회가 되는 거예요. 절망의 상황을 바라보고 문제를 바라보면 낙심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면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에서 승리하기 위하여 우리가 열심히 하고 있다는 것에 초점을 두면 안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산 아래에서 이스라엘이 어떻게 싸우든 승리는 여호와 하나님 앞에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자신들은 하나님 보세요, 우리 열심히 싸우고 있습니다. 게으르게 싸우고 있습니다. 그것이 문제되는 게 아니에요.
자신들이 열심히 싸우고 있다는 것에 초점을 두면 안 되는 거예요. 그들의 싸움 실력과 무관하게 하나님에 의해 이기고 지는 것이기 때문인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의 삶도, 우리 인생의 역사도 육신의 눈으로 봐서는 우리가 질 것 같고 아말렉에 비해서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러나 이기고 지는 것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음을 우리는 바라보고 여기에 초점을 맞춰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열심히 했으니까 나를 이기게 해주세요. 그게 초점이 맞춰지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다. 우리에게 함께 하시고 도우심으로 승리했다는 것이 믿음의 내용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게,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는데 하나님 믿고 의지하면 이기게 하신다는 잘못된 방향으로 흘러가면 안 돼요. 하나님이 이기게 하는 것은 세상에서 믿지 않는 자보다 더 위에 있고 힘 있는 자보다 더 힘이 있게 되는 것으로 멋대로 해석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러한 이김을 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타인보다 힘 있는 것을 이기는 것으로 생각하고 육신의 눈으로 세상에서 더 부유하게 살고 더 권력을 가지고 더 명예를 갖는 것이 이기는 것으로 판단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한 이김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다면 하나님은 그 승리를 주시겠지만 자족할 수 있는 승리를 주신다는 거예요. 궁극적으로 유익하게 하시는, 여호와니시 안에 있을 때 평강과 샬롬을 누리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고 간섭하는 것으로 이미 이긴 자들인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세상에서 형편이나 조건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간섭하에, 하나님의 영역 아래, 하나님의 여호와니시의 깃발 아래 있음으로 승리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한 존재들입니다. 크리스찬은 하나님의 승리 안에 존재하는 것이고, 자신의 어떤 실패 속에서도 하나님의 승리로 인한 구원이 흔들리지 않는 것이에요. 이것이 믿음으로 자리하면 하나님의 싸움, 하나님의 승리를 경험하는 거예요. 내가 싸워서 이기는 경험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기게 하심으로 생명이 있게 된 경험이에요. 오늘 15절 16절에 보면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고 하고,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와 니시, 여호와는 나의 깃발, 여호와는 나의 깃발, 여호와는 나의 승리로 해석되는 거예요. 여호와 니시, 여호와는 나의 승리인 거예요. 우리가 어떤 형편에 처하든 어떤 환경에 처하든 영적 눈으로 봤을 때 여호와 니시, 하나님의 깃발 안에, 승리의 깃발 아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싸움에서 이기기 위한 힘이나 무기를 가지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힘과 무기로 존재하시기 때문인 거예요. 우리가 뛰어난 지식과 많은 부유함과 재물을 가지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 손에 그 모든 것이 달려있고 하나님이 주시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여호와가 함께 하시라는 것으로 이긴 자이고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백성인 거예요. 크리스찬에게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다가오는 거예요. 요한일서 5장 4절 5절에 보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는, 세상을 이기는 승리를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고 말합니다. 크리스찬은 세상을 이기게 할 필요가 또 이기지 않아도 돼요. 예수 안에 그리스도께서 세상을 이기시고 그리스도의 깃발 안에 있으면 우리가 걱정하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기 때문인 거예요.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 Trust and count on. 오직 하나님 앞에 믿고 맡겨서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손을 들고 우리가 세상에서 열심을 다할 때 하나님께 손을 든 곳에 초점을 맞출 때 여호와 니시의 축복이 이루어질 줄, 임재될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게 된 것으로 매일 기적의 전자로 살아가는 것으로 하나님의 무한하신 은혜를 경험하고 확신하는 여호와 니시의 신앙으로 세상을 이기고 승리하는 성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만군의